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너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말씀으로 회복되는 시간, 말씀으로 감동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사는 집에 정전이 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하던 일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전기가 끊어지면 빛이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사용하던 인터넷도 끊어지고 냉장고도 멈춥니다. 하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치 정전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깨어지는 겁니다.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한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큰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나 가족 중에 누가 먼저 일찍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거나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믿었던 친구에게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조차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환난의 때 바로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암흑 같은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환난의 때에 서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보니까요, 멸망에 가증한 곳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서지 못할 곳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서지 못할 곳은 어디일까요?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 서지 못할 곳이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무엇이 대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런 일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여러분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요 정말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 좋고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할 때는요 그것보다 좋은 곳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적들이 쳐들어왔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간의 던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도망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함락을 당하게 되면 기근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먹었다는 거예요. 식량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락이 되어서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일이 있으면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을까요? 산은 내가 숨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요, 쉽게 이동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곳으로 몸을 피하라는 얘기죠. 15절에 보니까 지붕에 있는 자는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것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지붕은요, 평평한 지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와 있는 계단을 타고서 이제 지붕에 올라갈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였습니다. 친구 4명이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요, 그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곳으로 그 병상을 내렸다는 기사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지붕에 있는 자는 환난의 때 내려가서 집에서 뭔가를 가져오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그 정도로 급한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밭에 있는 자는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밭에 일하러 갈 때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을까요? 사람들이 일하는 옷을 입겠죠. 당연히 작업복을 입을 겁니다. 그런데 큰 환난의 때 겉옷부터 챙기는 거예요. 왜 겉옷을 챙겼을까요? 당시에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는 외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 지역이잖아요. 그 겉옷이 밤에 덮고 자는 이불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생필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때니까 그 겉옷이 가장 먼저 챙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겉옷마저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챙길 시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왜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까요? 그들이 뭔가 잘못했습니까? 전혀 그런 의미 아닙니다. 아이를 베었다는 것, 젖먹이는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빨리 도망치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급하게 이동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화가 있다는 건데, 화가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더욱 힘든 날이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겨울은요, 우리 캘리포니아 살지만 캘리포니아도 겨울은 적응된 사람에게는 추운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추우니까 산으로 몸을 숨겨도요, 생존 확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면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땅이 어떻게 될까요? 땅이 진흙밭이 되겠죠? 뭔가 빨리 도망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가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유대에 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붕에 올라갈 일도 거의 없을걸요? 조금 수리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붕에 올라가실 분은 거의 없어요. 여기에 임신한 분도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밭에 일하러 가시는 분도 자기 집 텃밭이 아니면 생존을 위해서 일하러 가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캘리포니아는 겨울도 따뜻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환난의 때는 우리에게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 환난의 때 어떻게 하라는 교훈입니까? 환난의 때에는요,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환난의 때에도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요. 뭔가 하면 내가 중요한 걸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 가지러 내려가서요, 챙기려고 하고요.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 중요하니까 그 겉옷을 가지러 가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그럴 시간 없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당장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말씀 때문에요, 소돔성이 다 무너질 때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 도망쳐 나오다가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 여러분 뒤를 돌아봤다고 생각하십니까? 호기심에? 이런 호기심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뭔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붙들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목숨이죠. 빨리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챙기려고 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목숨마저 잃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이 캘리포니아 살면서 지진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지진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진을 걱정하고 막 그렇게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설마 큰일이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실제로 땅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천천히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평소에 지진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알고 대비한 사람들은요, 급하게 자신이 알고 있는 프로토콜에 따라서 아마 행동하게 될 거예요.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일은 없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섰습니까? 서지 못할 것, 성전에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성경은요,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중심되어 있지 않고 뭔가 하나님을 대처할 것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리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면, 여러분,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을지라도, 괜찮아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성전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성전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장사를 한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상의 제단이 성전에 세워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막 건물이 화려하고 그대로 있지만 그곳은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하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바깥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대체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십니까? 혹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리 마음의 성전에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 왜 하셨을까요? 다 믿는 사람들 같아 보이잖아요. 예수님 눈에도.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자들 다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중심에는, 내 마음의 성전에는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까? 환난의 때가 되면 평소에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던 본능적인 것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것을 놓지 못하면 뒤를 돌아보게 되겠죠. 미래를 못 버리겠죠. 그 급한 때에도 소금 기둥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때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의 성전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것부터 정리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환난의 때에도 힘들겠죠, 물론. 그렇지만 너무 당황하지 않고 지체 없이 움직이고요, 위험을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환난의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큰 환난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환난이 어느 정도로 큰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겪어보지 못할 그 큰 환난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으면 그렇다면 그 큰 환난 가운데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 환난의 날을요, 감하여 주셨대요. 감하여 주셨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줄여주셨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고통의 시간을요, 제한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큰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그것이 아무리 커도 끝없는 환난은 아닐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십시오.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애굽 전역에 내려졌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던 고센 땅이라는 곳에는요, 괜찮았어요. 거기에는 그런 재앙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10번째 재앙이 내려질 때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왜 그런 일이 여러분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기 백성을 주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 고통을 주님께서 감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금속을 재련한 사람들을 재련사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금을 불 속에 넣어 녹이면서요, 불순물만 제거될 수 있도록 온도를 아주 정밀하게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되고 나면 재련사는 그때를 정확하게 알고요, 불을 멈추고 그 과정을 마친대요. 더 많이 해도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을
조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 온도계를 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전의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능한 상태가 된 듯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기도 하죠. 그때가 우리에게 환난의 때일 겁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환난의 때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환난의 때도 있지만 그 환난조차 조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환난의 때에도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환난을 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터널에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다 아는 것입니다. 터널 중간에 있으면 반대쪽에는 분명하게 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어두운 터널과 같습니다. 환난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큰 고통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택하신 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환난을 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환난 자체를 피하지는 못합니다.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간을 제한하셨기 때문이요, 택한 자를 위해서 감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받을 때 여러분, 의사가 마취를 하잖아요. 그런데 환자마다 마취하는 마취 그 양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체중도 있고 키도 있고 그런 상황들을 보는 거겠죠. 마취가 너무 약하면 수술하다가 깨어나면 큰일이고 너무 강하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의사는 환자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마취약을 정확하게 조절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럼 사실 마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비유하자면 약간 죽인다는 표현, 그러니까 잠깐 잠들게 해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의미는 그 환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마취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의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환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과 강도를 정확하게 조절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의 때에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감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믿지 말라. 아멘. 여러분, 환난의 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약해질 겁니다. 두려워지고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때 그 마음을 이용해서 뭔가 내가 해줄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믿지 말래요. 그런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런 거짓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자신이 구원자, 내가 너의 고통을 덜어주겠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구원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거짓 선지자는 누굴까요? 원래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요, 말로만 하지 않아요.
이적과 기사를 보여준대요. 이적과 기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요, 너무너무 신비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지팡이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애굽의 술사들이 있었거든요. 애굽의 술사들도 나도 해보겠다고 자신의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정말 뱀이 되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처럼 보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모세는 지팡이를 던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 자체가 진리의 증거일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적과 기사를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셔서요 그 이적과 기사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적과 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 사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는 거예요. 그 이적과 기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가? 그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가? 거기로 인도하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마리아 이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거기 보시면 시몬이란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그 사마리아에서요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놀라운 일들을 아주 많이 일으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이적과 기사를 그 큰 일을 왜 했을까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아닙니다. 자신을 더 많이 따르게 하려고 마술을 했던 것, 이적과 기사를 보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바울이 빌립보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거든요. 기도처를 찾다가 뭐 이렇게 길에 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이제 따라옵니다. 그 따라오면서 계속 따라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틀린 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구원을 전하는 자고 하나님의 종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말의 출처가요 성령이 아니세요. 그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었어요. 입술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귀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이 맞다고 해서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아니에요. 진리처럼 들린다라고 해서 다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했던 것이 구약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적과 기사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운 설교가 들려져요.
축복, 평강, 은혜, 말씀, 기도,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이끌어간다라면 그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를 구별하는 법은요,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이적과 기사를 마친 후에, 그리고 은혜로운 말씀이 들려진 후에 그 상황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지, 주님이 더 크게 보이는지, 아니면 사람이 더 크게 보이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 마음속에 여러분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남습니까? 사람이 남습니까? 목사가 남습니까? 교제한 사람들이 남습니까? 아니면 화려한 예배당이 남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남고 교회의 어떤 시설이 남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좋고 이런 것들이 남았다면 그곳은 교회일지라도 화려한 성전과 같이 위험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이 누구를 속이고 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여러분, 그들이 미혹하려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려고 하는 첫 번째 타겟은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보이스피싱범이 누구를 타겟으로 할까요? 아무한테나 전화해서 타겟으로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돈을 넉넉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에게 속이려고 전화하는 거죠. 왜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속일 때 더 많은 이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단도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신앙이 있는 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공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기 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자녀를 공격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를 공격해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잘 믿으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자기 편으로 만들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훨씬 더 이득을 주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의 때에 외부적인 박해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더 조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입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안전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탄은 가장 먼저 그 사람을 1차 타겟으로 삼을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자동적으로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사단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그 전신갑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요, 기도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넘어지지 않으려면 말세로 살아갈수록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하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점점 더 화려해질 것입니다. 더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십시오. 아주 모델과 같은 청년이요, 아프리카에서 막 엄청난 일들을 막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 아는 그리스도는 없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 와서 그리스도가 지금 왔대, 가보자 라고 얘기하면 100%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주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 영광스럽게 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디 구석에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다 가짜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통교회는요, 자신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오픈을 하면 다른 교회에 있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데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오픈하고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건전한 교회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찾아와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당기는데, 그러면 약간은 일단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정통교회가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우리 성경 공부에 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시면요, 제가 한번 스크린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다 막지는 않습니다. 성경훈련 같은 거 우리가 외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좋은 성경 공부에서 뭐 어떤 단체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가셔도 되겠지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이거는 우리만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요, 성령의 분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선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주신 진리를 기준으로 환난의 때에도 순결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환난의 때 우리가 많은 질문이 들 텐데, 그때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법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환난의 때, 그리고 종말의 환난의 때에도 우리가 순결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